우리 옆에 사람들과 좀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색하시죠?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제 마스크 쓴 얼굴이 참 오래돼서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마스크 안에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 참 궁금할 만큼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또 그 눈동자만 바라보는 게 참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어연 2년의 시간이 흘렀죠. 이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무려 40.7%가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우울감보다는 제게는 무기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무기력해지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떤 우울감이나 아니면 무기력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무기력한 것, 우울한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안 좋은 생각은 한번 들어오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미로처럼 뱅뱅 돌죠. 근데 뱅뱅 돌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안 좋은 생각을 딱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 안 좋은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면 이 악순환에 시작되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 애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중심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좀 히브리어가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선 기억하다 이게 아니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에 무기력해 라고 얘기하면 그 무기력감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힘든 것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처럼, 당시 끔찍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죠? 이래선 안 되겠다. 여기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라고 결단하겠죠. 그 결단하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온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좀 어렵죠. 앞에 말씀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면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 우울한 사건, 힘든 사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21절에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담아 두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 담아 두었다는 표현보다 내 마음에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안 좋은 생각, 우울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자꾸 밀어낸 겁니다. 그럼 뭐죠?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소망이 된다. 이것을 회복시켰더니
내 안에 예전에는 있었는데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침범해서 내가 더욱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는데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켰더니 소망이 생기더라.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오역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다함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의 자비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인자는 다함이 없고 그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마음속에 회복시키니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그리고 무기력함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안 좋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울한 마음 아니면 무기력한 마음,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이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 그 마음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될 텐데, 시작할 수 있는 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울하고 힘들었던 무기력한 마음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내 안에 예전에 있었던 마음들, 내게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자와 자비라는 거죠. 근데 이 인자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하셨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자와 지금의 인자는 다른 겁니다. 인자하다라는 표현도 지금 잘 안 쓰죠. 사실 이게 인자로 번역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사랑, 되게 폭이 넘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이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땐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한 90%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속성이 바로 헤세드. 이건 좀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장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엔 고어체, 한문에서 갖고 왔겠죠. 인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함이 없다는 건 타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뜻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상상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돈을 쓸 만큼 다 써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야, 넌 얼마나 갖고 있길래 돈이 떨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떨어지지 않다, 바닥나지 않다, 이 표현이 바로 탐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을 우리가 요만큼 갖다 쓰면 마이너스 1, 이만큼 갖다 쓰면 마이너스 2, 이제 98 남았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갖다 쓸 만큼 갖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잴 수가 없다는 거죠. 줄어들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는 다함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 그의 자비는 끝이 없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이 라하밈인데 이 자비가요, 그분은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그분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이런 마음보다 사실 더 큰 마음입니다. 이 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이는 갓난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잊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데 만약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자비롭게 대하시는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장성한 아들도 장성한 딸도 엄마는 늘 어린이처럼 바라봅니다. 늘 불쌍하고 늘 애처롭게 바라보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갓난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에 하나 너무 파렴치한 인간이라서 아기를 갖다 버립니다.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고 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자비와 연관되냐면,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여성의 자궁이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대하는 마음, 엄마가 젖먹이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품는 그 심정, 그 마음이 바로 라하밈, 이 자비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죠? 끝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 끝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끝날이 왔다, 어느 나라의 끝이 왔다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하나님께서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그 심정은, 그 애절한 마음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23절, 그 다음 말씀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23절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라하밈,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자식을 대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되면 새롭죠. 아침이 되면 해가 또 뜹니다. 맞죠? 해가 떴다가 졌는데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뜹니다. 해가 오늘은 99만큼 떴다가 내일은 1 빠지고 98만큼 뜨고 그 다음은 또 97만큼 뜨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100 완전하게 뜹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요, 날마다 해가 완전하게 뜨는 것처럼 내가 갖다 쓰고 받아도 그 사랑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서 내가 그 자비로움을 계속 힘입어도 그 자비로움이 다하지 않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건데요, 이 헤세드, 그 다음에 라하밈, 에무나는 늘 붙어 다닙니다. 왜 붙어 다니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은요, 어떤 상태냐? 확고부동한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에무나가 뜻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확신해 라고 했을 때 에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막 듣다가 저 설교 말씀은 진짜 맞아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이 에무나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진짜야, 그건 정말 진리야 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로우며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도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끝이 없고 그건 절대 불변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죠. 그래서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늘상 이 홍해를 가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좀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갔을 때 그 광야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계명과 그 율례들을 배우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가 지금 모세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지금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는데 어떡할 거냐? 당장이라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무언가 결과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온갖 생쇼를 다 하죠. 그 사건이 끔찍해서 모세는 그 사건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끔찍한 일들이 나죠. 레위지파가 이제 진 이쪽에서 이쪽을 지나가면서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만약 이런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백성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죠. 자기의 모든 장식물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느냐? 그래, 그러면 이때 내가 나의 이름을 알려줄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안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이번 한번 봐줄게.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갈 테니까 우리 힘내보자. 이게 수순에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단순히 제 이름 김진수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 헤세드, 라하밈, 에무나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끝이 없는 자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죠?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잘못 갔을지라도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의 자비는 끝이 없고 너를 품는, 너를 인도하는,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 시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라는 순간에는 홍해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거나 용서가 필요한 순간에는 모든 선지서며 시편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시편과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묵상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이 악순환의 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자비로움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불변하며 그것이 어떻게 진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전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끊어지고 내 안에 평화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사랑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서 끝나면 우리 안에 어떤 악순환이든 다시 침범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뜨거움이 내일 아침에도 이어집니까? 잘 안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엔 내일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됐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만들어내야 되죠? 악순환의 고리가 끝났으니까 그 안에 이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로 순서를 맞춰서 하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을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심을 어떤 사람이 맛볼 수 있느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건 단순히 우리 목사님 매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열매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기다리다라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 행동하게 되죠. 이 적극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이죠. 구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하는 것은 도둑을 잡을 때 경찰이 쫓아가죠. 이게 바로 구하다 다라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죠. 뭘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선순환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단 한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악순환이 얼마나 크게 퍼져나가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오로지 불평과 원망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죠? 라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소망할 땐 그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보내준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크게 와닿은 게 있습니다. 되게 유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꽤 엘리트입니다. 의사세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일을 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면서 몸이 아픈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습니다. 나이도 젊으세요. 저하고 1살 차이 납니다. 저보다 1살 많으신데.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파킨슨 병이에요. 그래서 손을 떱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간이식 전문 의사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이 떨리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한 것 포기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일을 하는데 파킨슨 병에 걸린 겁니다. 저 같으면 100% 원망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냈겠죠. 아마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은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엄청 때렸었을 거예요. 네, 이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 안 가시죠?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실 어떤 그릇이 너무 화려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그릇이 화려하구나, 저 그릇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릇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그리고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그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편하게 쓰시기 위한 그릇,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이런 마음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숨 쉬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망각하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망각한 채 내 잘난 맛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 가운데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그리고 시작되어야 하는 그 선순환의 시작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고 다함없고 한결같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순간만 느껴서는 안 되고 매 순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정말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은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런 숱한 문제들 이면에 있는,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끝이 없는 자비하심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정말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다시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귀하고 거룩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